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이 이제 17장인데요. 앞서서 17장의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 17장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역사서죠. 역사서들 말씀을 가서 한번 직접 찾아보죠.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13절에서부터 쭉 볼까요? 구약성경 605면입니다. 13절, 24장 13절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어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건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하였더라. 그때 시드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님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 그 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종속되죠. 이제 바벨론의 종속 국가가 되면 종속 국가로서의 어떤 그들이 어떤 약속 그러니까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뭔가 이렇게 동원령이 내려지면 뭐 군사도 동원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뭐 약조가 있겠죠. 그런 약조 관계에 있는데 이런 약조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약조를 깼을 때에도 이렇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러한 보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맹약을 맺은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깼을 때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용은. 자, 25장에도 좀 볼게요. 25장의 4절에서 7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죠. 25장 4절에서 7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상 경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아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거기서 그들의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신문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문이 있을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서서 이제 윤영재님이 왜 그 바벨론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바로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언약을 깨었을 때는 또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그 멍에를 메고 그들의 어떤 죄를 이렇게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걸로 인한 심판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체험케 해서 그런 걸로부터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는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심판의 어떤 결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신앙 과정을 보면 신앙 과정에서 모든 것이 아무 탈 없이 계속 올라만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 가다가 이제 뭘 만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시험일 수도 있죠. 시험을 해서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거에 이런 어떤 실패 사례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나 신앙 여정의 어떤 믿음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을 통해서도 성장하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도 있죠. 우리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만큼 신앙의 과정도 이렇게 굴곡이 있죠. 그래서 굴곡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알리라 이렇게 해요. 심판을 행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든 은혜를 베풀든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리시고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행사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4장인가 6장인가 헷갈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일이라는 거는 보냄받은 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과정에서라도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면 그거는 그 사건이 아픈 사건이든 즐겁고 기쁜 사건이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우리가 연합이 잘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픔은 아픔으로 남고 그냥 기쁨은 기쁨으로만 이렇게 끝나버리는 어떤 이런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사하시는 일의 어떤 목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군데만 더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마지막 장이죠. 1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여기는 시드기야 왕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앞서서 우리가 11기에서 봤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 가리켜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에게 맹세한 것이 어떻게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17장의 20절에 보면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을 배반한 것을 나를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을 하나님을 떠난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과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우두머리 백성 뭐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배반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신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오히려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 왕의 손을 넣다 이렇게 넘겼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런 과정을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37장을 한번 볼게요. (37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6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기 보면 우리 14절인가 보면은 그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말과 군하는 이렇게 구하러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군대가 나왔다가는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갈대인이 다시 와서 그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자, 이런 어떤 시드기야 왕이 행한 어떤 그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원조를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건 우리 역사하고 너무 이게 똑같아요, 진짜. 우리 전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화 남한산성 보면 인조 반정 시대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중국에는 이제 명나라가 세태기에 들어갔고 청나라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 이렇게 세력을 얻는 청나라와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는 세력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정통적으로 명나라하고 이렇게 군신관계에 있던 나라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명나라의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두 파가 이제 나눠서 그 인조 왕 때 굉장히 좌파, 척사파 뭐 이랬던가요? 그렇게 했던데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파예요. 그래서 친바벨론파에 의해서 이제 우리 그저께 에레미야서를 읽었잖아요. 그 달랴 왕이 이제 총독이 죽었을 때,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보복하러 올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갈 때 그 에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에레미야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있어요.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면서 이제 말씀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할 때 정통, 오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장로 유전으로 이렇게 쭉 전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통이라는 말로 이제 좀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하는 것들이 이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그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배척하는 거, 정통과 반하는다 해서 이렇게 배척하는 거, 이거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득세를 할 때, 그때는 애굽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끝까지 애굽으로 이렇게 손을 뻗치고 이렇게 돌아섰을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게 자기가 예전에 그 익숙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교회에 어떤 게 자리 가면 늘 앉는 자리에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가면 좀 약간 어색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것이 정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이라는 거는 나라는 아브라함 시대 때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2000년, 그 2000년의 어떤 역사가 쭉 이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1580년 뭐 이러니까 한 1400년 동안 계속 애굽이라는 나라는 존속을 했어요. 망하지 않고. 그런데 그 북쪽, 동북쪽에 있는 나라는 수없이 망해요. 뭐 한 200년 가면 망하고 200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친애굽파는 논리가 딱 서는 거죠. 야, 애굽은 절대 안 망해. 조금 잠시 이축될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우리 이제 장로형제님은 늘 바벨론 교회 그들이 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 큰 기독교계가 어떻게 망하겠어. 애굽이 지금 수백 년을 이렇게 이어오듯이 뭐 그런 것과 꼭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망하시게 하려면 지금 오늘도 보면 인간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국나를 타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하니까 오히려 원조를 하려고 하는 그 원조 늘 손 벌리는 그냥 애굽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그 애굽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나중에는 그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왜 돌을 뭐 몇 개를 가지고 가서 그 애굽 그 정문 앞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돌을 묻으라고 그러죠. 그러고는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 돌 심어 이렇게 묻어놓은 그 자리에 보좌를 탁 앉히고 그 위에 장막을 쳐서 그 애굽을 이렇게 점령하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쳐버리는 어떤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막고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는 것은 이렇게 내가 뭐 오히려 더 바벨론이 더 악한 건데 사실은 종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보면 그 종교계가 세상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심년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 가는 거는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막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 여정이라는 게 출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회복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불의심과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그 군대를 이루어서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묘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싸움의 원수는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세상이 아니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집어넣어서 바벨론의 어떤 실상을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되고 그들과 최종적인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되시면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계시록 17장 14절이요. 그거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은 거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강약 교회를 거쳐서 바벨론 교회를 거쳐서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부름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거 요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싸움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와도 싸움이 있지만 우리의 이제 싸움은 오히려 바벨론 음력 교회들과의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싸움을 하려면 그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음력교회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런 교회를 겪고 왔고 그들을 하는 행석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한 사람들은 거기가 그랬던가 뭐 그런가 그들이 하는 행석이 그런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자,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참 그 핵심이 14절을 보죠. 에스겔 17장 14절. 거기 보면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고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는 남유다나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이루는 나라. 그들을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우상 숭배하고 누구 신을 찾아가고 남유다가 성읍의 수나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나 똑같다라고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선지자가 말을 해요. 그만큼 그런 어떤 우상을 찾은 이유가 뭐냐? 스스로 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뭔가 한다라는 거는 다들 그 우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신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신. 그럼 그 신을 만든 이유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뭔가를 목적이 이런 것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서지 못하고 언약을 지켜서 능히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언약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 남유다의 모습,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스스로 서고 있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시키는 일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17장이 전체가 뭐냐면 실질적인 내용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오면 왕이 똑바르면 그에 속한 나라들도 똑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무리에 크든 작든 그 무리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머리 되는 사람의 어떤 역할이라는 거, 그 사람의 어떤 결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그냥 애국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것이 못마땅해서 이제 이렇게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의 생각이죠. 결국엔 그 시대 때 시드기야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바벨론은 큰 제국을 이루고 있어요. 큰 나라를 점령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반동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통치하기, 그러니까 거기 체계를 탁탁 잡아가면서 이렇게 나라가 확장된 어떤 제국을 다스린 나라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체계는 안 돼 있는데 군사력만 밀고 막 이렇게 나라를 점령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 나라를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탕이 안 되니까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왕의 어떤 통치 영향력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조금 이렇게 소외되는, 아니 뭔가 이렇게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런 어떤 틈이 보이니까 애굽으로 돌아서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고 철동같이 그 바빌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을 딱 다스리고 있는 이런 어떤 통제가 되는 거였으면은 시드기야 왕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들이 어떠할 때는 좀 너무 무사태평해서 이렇게 느슨해지는 어떤 그런 틈을 타서 내 생각도 이렇게 틈이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애가 따를 정도로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이때까지는 이제 시드기야 왕도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바빌론이니까 충성되게 했겠죠. 똑같아요. 이 그 앞에 그 선왕이는 조카죠.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긴도 처음에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바로 느고가 이제 세웠는데 처음에 잘했어요. 느고하고 잘하다가 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바벨론하고 애굽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야김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애굽에서 세웠지만. 그래가지고 그 여호야김도 잘 이렇게 바벨론에 충성하고 조공 잘 바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는 바람에 사실은 여호야긴을 잡혀가는 자기 아들 여호야긴이 이렇게 뭐 세워졌다가 또 잡혀가는 어떤 이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내용은 뭐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말기의 왕들의 어떤 처신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과 맺었던 그 동맹 그런 것들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과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넘겼는가, 이것도 내나 하나님과 맺어놨던 그 맹약, 언약 이것을 이렇게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를 증거를 줬는데, 여기 이제 백항목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들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이제 그 왕이라고 왕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17장 3절에서부터 쭉.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왕인데 여기서 세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심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줄기 뭐 또 내 종의 싹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어떤 나무의 어떤 연한 어떤 줄기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연한 어떤 가지처럼 오셨다라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그 회복의 날인데 그분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뭐 높은 거는 낮추고 낮춘 거는 높이고 무성한 거는 마르게 하고 마른 것은 다시 이렇게 움돋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이제 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한의 어떤 사역 똑같죠. 그 요한의 사역도 길을 평탄케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높은 거는 낮추고 낮춘 것은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라도 사람은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 자, 또 늘 하나님 세상에서는 이축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지게 된 자,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승했던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든 무엇이든 저는 심지어 이제 어떤 지식이든 뭐 어떤 것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서서 무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 잎이 이렇게 다시 무성해져서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복하는 나라의 어떤 완전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종 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는 뭐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그 무리 속에는 왼편 염소도 있고 오른편 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가지를 이루는 그 속에는 늘 정한 짐승만, 정한 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독수리 비유에 이렇게 등장하는 독수리도 결국에는 부정한 그 먹는 음식으로 보면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지만 이 독수리를 하나님의 어떤 왕으로서 비유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독수리로 많이 비유를 해요. 우리 저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엎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19장에 보면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 보면 새끼들 위에 늪을 그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할 때 어떤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각종 새에도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죠. 예수님 밑에도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참된 제자도 있겠지만 아주 배반하는 어떤 그런 제자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각종 새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게 정한 어떤 모든 것들이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정한 것들도 결국에는 그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현실이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별 말씀은 뭐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23절에 보면은 각종 새라고 그랬는데 그 새는 칩보루라고 해서 참새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참새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정결한 새죠. 뭐 우리가 했듯이 그래서 그 유형제님이 증거하신 게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본유가라고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그 이제 그 순이라고 한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아까 우리 홍영진도 얘기했듯이 그 겸손한 순, 그 이제 주님이 겸손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예표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의 어떤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아침에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제 제자들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요한 1서의 2장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에게도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가 기름 부음으로 다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진짜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어서 모든 말씀을 보면 깨우치지 못하는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난 누구에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 스스로 깨우친 거 이것이 다 정답이야. 이렇게 한다라면 이 말씀의 어떤 곡해가 좀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수께끼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수수께끼와 비유를 내셨다라면, 오늘 여기도 보면은 17장이 10절까지는 그냥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그 11절부터는 다 하나님이 해석을 다 해놨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10절까지만 있고 11절까지부터 없었다 이러면 이 해석이 진짜 10사람이 하면 10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친절하게 해석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해석을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께끼나 비유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즉 우리에게 성령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또 스스로 이렇게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요. 길영재님 아까 그 새를 가지고 무슨 새라고 어디서 보셨다고요? 뭐 새가 깃들고 하는 거. 각종 새를. 근데 그게 참새를 얘기하고 있어요. 참새. 구약에도 이제 정결한 새가. 근데 여기 관주에 보면은 예. 그 관주에 그게 나와요. 그러는데 전혀 다르거든요. 예, 네, 그 나영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예, 그래요. 예. 그냥 형제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 밑에 품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래요. 품 안에서 잘 이렇게 양육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영을 상징하는 그 새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딱선 타면. 홍 형제님은 이제 정한 새, 부정한 새로 보셨고, 저는 다 부정한 새로 공중 권세 잡은 새로 저는 봤고요. 이제 그런데 글쎄요. 우리 저기 예전자. 예, 저도 관주를 보니까 네. 다니엘서나 마태복음에서나 에스겔 31장에서 보면은 다 부정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부정한 새, 부정한 짐승, 이게 그 나무에 깃들인다는 것이 관주를 보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큰 나무라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왕이라는 거는 지금도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내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은. 왜냐하면 심판을 대행하는 자 그 측면에서는 내 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각종 새라는 것을 관주를 보니까 다니엘서 마태복음에 그 에스겔 31장에도 다 그 부정한 것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간주라는 거는 나무 밑에 그 아는 새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게 간주지, 간주가 크기를 지정한다고 해서 그건 다 부정한 새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간주를 그런 설명은 아닌 거죠. 그게. 아니 그거는 그 문장에 같은 영을 나는 지적한 거라고. 말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리면 이제 뭐 긴 얘기 했을 것 없고 히브리어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포르라고 하는 이 새 이야기는 참새라고 그 히브리어 단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라고 해서 다 독수리 뭐 까마귀 이런 새로만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는 각종 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말이라 여기서는 참새, 이제 구약 성경에 정한 새는 비둘기고 신약 성경에 정한 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 새는 참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브리어의 단어 사전에 6833 이게 치포르라고 하는 것은 참새라고 단어 사전에. 그럼 히브리 사전이 있어야 되네. 아이고 좀 다른 형제들이 사진 찾아서 읽어주면 되지. 그리고 이제 기왕 나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저 우리 윤영재님 나한테 컴퓨터 새 거 제공해줘서 신나가지고서 왔더니 컴퓨터 새 것을 사가지고서 이놈 것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이제 저기 어제 우리 저 형제자매가 그래도 막 용량이 내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요즘